고톨 유고의 유명한 명작이 하나 있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장발장 이야기의 그 소설인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레미제라블 이 소설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배고파서 울고 있는 어린 조카를 위해 가지고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빵 한 조각 그 훔친 것 때문에 19년을 감옥 살다가 나왔어요. 출소한 이 장발장은 오갈 데가 없어요. 막상 세상에 나오니까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거리를 방황하다가 교회 옆에 있는 목사님 사택으로 찾아가서 미리엘 목사의 인자한 대접을 받습니다.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후한 대접을 받았지만은 교도소에서 늘 배운 것이 뭐냐면은 남의 물건을 훔친 그런 그 습성을 배운 거예요. 교도소 가서 나쁜 것을 배워오거든요. 그래서 후하게 목사님 미리엘 목사님의 가정에서 대접을 받고 나서 그 집에 있는 은사발하고 은촛대를 훔쳐서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며칠 후에 경찰관과 함께 미리엘 목사님 댁에 찾아온 거예요. 경찰관이 묻습니다. 미리엘 목사님, 이거 목사님 집에 도난당한 물건 맞지요? 그렇게 미리엘 목사님에게 말씀을 했을 때 목사님은 제 물건이 맞지만은 이분에게 제가 준 것입니다. 쓰라고 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 가는 것을 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리엘 목사님의 그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예수를 믿고 선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가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에 이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했던 건가요? 사회가 무정하고 악하기 때문에 한 인간이 한 번의 실수로 비인간적으로 추락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을 깨우쳐 주고 키워주고 지켜주면 선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장발장의 그 소설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1960년대 초에 동대문 근처 큰 길가에서 시계포를 하는 김동규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시계포에서 중고 시계도 매매하고 수리도 해주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교회 근처에서 사시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를 늘 나가는데, 자기 교회 저 우리 뒤에도 시계가 붙어 있는데 큰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둥근 모양의 큰 시계인데 큰 벽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시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시계가 이렇게 없어졌는가 하고 궁금했는데, 어느 날 자기 가게에 키가 훤칠한 한 청년이 시계를 가지고 중고시계를 파냐고 물으면서 들어왔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의 시계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얘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시계를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시계를 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사주고 돈을 지불하고 그 시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교회에 걸어놓은 거예요. 새벽 기도 때. 근데 그 다음날 오니까 또 시계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청년이 또 그 시계를 가져왔어요. 이 가게에 팔려고.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김동주 집사님은 또 사준 겁니다. 세 번째까지 사준 거예요. 근데 이 시계를 또 청년이 가져와서 팔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 집사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청년, 이제는 시계를 가져오지 마세요. 내가 이 시계가 도난품인 줄 알면서도 자네가 불쌍하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사준 건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후에는 시계가 도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거리를 가는데 그 청년을 만났는데 옆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때 자기가 뿌린 그 전도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는 큰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막 전도지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맨투맨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배반할 수가 없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받고 떡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고참병 걸린 사람, 다시 말하면 신장병 이상으로 몸이 막 이렇게 붓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왜 오늘 안식일인데 병든 사람을 고쳐주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거만함, 교만함을 빗대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남의 집에 잔치집에 참여하거든 절대로 상자에 높은 자리에 앉지를 말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듣던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 이야기를 오늘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었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내고 우리 교회에 천국잔치가 열렸는데 오세요, 잔치에 오세요 하고 그랬는데도 거절을 하니까 오늘 주인이 노해가지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읽어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노해가지고 빨리 시내의 거리로 가라.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도 아직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그냥 완전히 울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주인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돼서 되겠냐. 그래서 종을 보내는데 자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로 나가가지고 사람을 강권하여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채워봅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면 돼요. 이 교회에 보내주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도할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잔치가 열렸는데도 내가 관심도 안 가지고 전도할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여기 한 명이라도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막 사람들을 보내주게 돼 있어요. 나 지금 영상으로 그 메시지를 계속 보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에즈벌이라는 미국의 켄터키 주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도시가, 에즈벌이라는 도시가 6천 명밖에 모이지 않는, 살지 않는 그런 시골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 대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이제 신학대학원도 있는데 이건 유니버시티 대학이에요. 일반 대학인데 아이들이 촛불을 드리고 한 20명이 나가지 않고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운동이 막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뜨거운지 학교 전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 소문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그 예배당에 그 광경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줄을 2시간, 3시간 서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잔잔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내 집, 내 교회 예배당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왜 나서지 않느냐 하면은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거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면 미리 초청장을 보내요. 몇월 며칠 날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 학답을 받을 때까지 초청장을 보내는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잔치 날이 가까웠는데 그날 초청하려고 하니까 주인의 성의를 무시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잔치는 완벽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해놨는데 손님 대접할 준비도 해놨는데 일치하여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18절.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18절 띄워주세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 나는 밭을 샀다고 이야기하는데 밭은 뭐 한두 푼 들여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밭을 살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사는 사람이 이게 맹지인지 이게 쓸모있는 땅인지 그거 안 알아보고 사는 사람은 그건 바보죠. 어떻게 초청받는 날에 그 밭을 샀으니까 그것을 보러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농사에 관심이 많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업에 굉장히 노하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밭을 샀다고 그 밭을 보러 간다? 초청날에 그냥 거절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가치보다도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많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핑계대는 사람은 나는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오늘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가 몇 마리냐면 5쌍이거든요. 10마리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의 소를 사는데 그거 이제 오늘 초청하는 날에 오라고 하니까 못 오겠다고 하면서 이 소를 시험 가동하러 간다. 농사 일에 잘할 손지 아닌지를 시험 가동해 보겠다. 오늘날 쉽게 말한다면 내가 오늘 자동차 샀는데 오늘 교회 오라고 하니까 약속해 놨다가 그 약속 날에 나 오늘 자동차 새로 샀는데 이 자동차 시운전 좀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면 쉽게 그들이 나올 줄 압니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아까 우리 총회장님 메시지 중에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전도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고 이 전도날을 정해놓으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한판 벌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종으로 지금까지 부려먹었는데 순순히 놓아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청하려고 해도 그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핑계대는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가지 못하겠다. 20절을 읽어볼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 있는 삶이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정말로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앞에 두 사람, 뭐 밭을 샀던 사람, 또 뭐 소를 5겨리 샀다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더 구체하고 더 사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겠죠?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은 남자가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군대도 징집 안 됩니다. 군대도 안 와도 돼요. 그리고 어떤 공적인 직무에 다 면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마누라를 품어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시간을 줬는데 이런 잔치 자리까지 안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아무리 천국 잔치가 배설되어서도 오라고 하면 그날 순수히 올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초청한 사람들이 다 거절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데려와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도 그렇고 또 병이 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로 놓아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로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고요. 목사님들도 교회를 열어놓은 것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왜 열어놓은 겁니까? 왜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폼나게 교회에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에 이 예배당 진 겁니까?
목사님 배 채워주려고 이 예배당 진 거 아니잖아요. 저도 사제를 틀어서 이 예배당 짓는데 헌신했어요.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잔치는 이와 같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지만은 나는 도대체 누구를 초청해야 될까? 아직도 초청할 사람이 정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제가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만나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요,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솔직히 힘이 좀 빠지네요. 더군다나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고 마귀의 세력들이 붙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꼼짝달싹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천국잔치에 초청할 수 있을까요? 고민에 빠집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잔치에 초청할 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할지라도 시내에 가서 또 길과 산울타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잔치를 배설하신 분이고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낯이 부끄러우면 되겠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한 명도 안 왔어. 난 그날 목사가요, 진짜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싶은 거야. 야, 이렇게 잔치를 준비했는데 한 명도 안 왔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초청날에 초청자가 하나님인데 이기복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한 명도 오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세요. 나의 자녀들까지라도, 나의 이웃까지라도, 지인들이 용이지 않으면 내 가족이라도 데려와야 돼요. 어찌하든지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잔치집으로서 준비된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창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는 준비된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준비가 안 되면요, 절대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준비돼야 돼요. 초청날을 정해놓고 초청잔치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왔는데도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준비되었으니 인천 왕성교회로 오세요. 그렇습니다. 다 준비되었으니 우리 인천 왕성교회로 오세요. 문제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먼저 먹고 맛을 봐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돼야 됩니다. 내가 맛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천국잔치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먼저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빵긋빵긋, 빵긋빵긋.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주 봅시다. 인상 쓰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다음 주는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왔다 할지라도
빵긋빵긋. 할렐루야. 웃어야 돼요.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잔치집을 준비하는 사람이 초상집 사람처럼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양육팀이 준비돼야 되고, 편지팀이 준비돼야 되고, 신방팀이 준비돼야 되고, 중보기도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 대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차석이 분명해야 되고, 주차석이 많이 정해요. 요새 도시교회는요, 주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차가 안 되는 교회는 사람이 안 오려고 합니다. 주차가 용이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석이 준비돼야 돼요. 예배 자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목양실이 준비되고, 식사석이 준비돼야 되고, 갈 때는요, 현관까지, 저 밑에까지 1층까지 가서 배웅해 줘야 돼요. 니 왔으니 니 멋대로 내려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밑에까지 가서 반겨줘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두 번째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고 하겠습니다.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전도를 열심히 하고 초청을 했는데, 아까 나는 밭을 샀으니 못 오겠다.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내 마누라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하고 보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집주인이 노해가지고 빨리 시내와 거리로 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을,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시내라는 것은 사람들이 부쩍이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왕래하는 곳이죠. 거리는 사람들이 다변화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을 말합니다. 또 골목길은 사람의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좁은 길을 말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또 그리스도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고 했어요. 자, 23절을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길은 도시 안에 있는 골목과 거리와는 달리 도시 외곽에 있는 그런 주변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울타리라는 것은 흔히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를 말합니다. 산줄기. 다시 말하면 아까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니까 이방인 땅에 가서라도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데, 이 강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나카손이라는 말인데, 아나카손이라는 말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고,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내 집이라는 것은 주인의 집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집이 채워지기를 주인이 원하시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생전에 내가 목회할 때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에즈버리와 같은 그 부흥이 우리 왕성교회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려고 줄을 쫙 섰으면 좋겠어요. 저 앞에 남동 구청까지. 할렐루야. 이 교회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전도는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일지라도 강건해서 그들을 내 집으로 데려오고 채우는 것입니다. 전도는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전도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는 겁니다. 온 유대뿐만 아니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지 못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인 하나님이 가장 실망하실 거예요. 가장 안타까워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내 평생에 이 예배당 한번 채워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당 꽉 차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저는 예배당을 3번 짓는다고 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예배당을 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6부 예배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돼요. 그중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면 돼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울 때 교회는요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축제의 장본인으로 내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당이 채워지면 이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의 도가니가 될 거예요. 또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충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끈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별과 같이 이렇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벗어났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분의 1이 반이 줄었답니다. 반이. 근데 떠났던 사람이 지금 막상 교회를 떠날 때는 그냥 다시 오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발로 돌아오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돼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초청하여 우리 교회를 늘 잔치집으로 만들기로 결단합시다.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구원하는 교회로 준비된 교회로 만들기로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었던